만남은 신이 할 일이지만 관계는 사람이 할 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누군가와 만나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만남 가운데 내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랑 다른 어떤 존재와 만남을 가진다라는 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매번 지하철에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기업 이제 거래를 할 때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 틈에 이 도시라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 그 만남을 굉장히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다른 존재하고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걸 또 한번 바꿔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서 나는 관계에 충실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런 고민 해보셨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일단 저를 생각해 보니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 어떤 터울 때문에 미리 선을 긋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수많은 가족들과의 만남과 또 이게 장례를 치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저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자세히 보니까 이제까지 저의 생각에서도 목사라는 타이틀과 기독교인이라는 어떤 선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대하기보다는 미리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은 다 우리가 품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어떻게 보면은 저랑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인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거룩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잣대를 한번 저한테 돌려보게 됐습니다. 거룩을 해야겠지만은 거룩이라는 의미로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제가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요즘에 그냥 관계 문제 가운데 혼자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의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렇게 예전처럼 자신감 있게 만난다라는 게 이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제가 처음 느껴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이 장례를 치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러니까 다른 힐링이 아니라 이 안에서 저의 모습을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진짜 귀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저도 좀 늦게 알은 것 같고 잘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기까지 여러분들과의 소중한 만남들이 분명히 많았을 텐데 그런 관계 가운데서 지금까지 만남을 지속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또 생각해 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만남이 있었고 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았고 정말 제 주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그 만남에서 그 관계에 충실하는 것 그래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과연 충실했을까? 저한테 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 곁에 나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수많은 어떤 관계든 간에
내 주위에 항상 내 곁에 있어줄 사람이 결국은 가족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고민을 어쨌든 하면서 제가 어제부로 이 고민의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상황 가운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또 말을 해줄 수 있겠구나. 권면을 해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가족 간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 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나는 너를이에요. 뭐 제목이 왜 이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너를. 이게 뭐지? 근데 나는 너를에다가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라 그냥 생각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라도 부모님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부모 입장에서 나라는 걸 넣어보시면 대상이 자녀이든지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너라고 넣어보시면 이거는 그렇게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나는 너를. 이 안에는 사실 뒤에는 사랑한다라는 말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너를 축복한다 이런 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가 부모가 만약에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한다겠잖아요.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이 본문을 잘 보시면은 10계명의 서원과 10계명 1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10계명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이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2절을 한번 보면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냥 그러셨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되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노예 생활을 단 하루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시다라면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혀지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를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를 끄집어 내주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감사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와 안 맞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나는 너를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들려야 정상이고요. 그것이 들려야 내 삶을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라고 말을 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길 수 있으면 내 생활은요,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설교는요, 그 작업을 하는 일이에요. 원래 국어사전적 의미에서 설교를 보면 일단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십니까? 설교하면 일단 따분하고 또 같은 얘기 반복하는 것 같고 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예전에 교장 선생님의 후나 동네 이장님의 후나 말씀보다도 더 권위가 떨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설교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나는 너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내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는 것. 여러분 가슴 속에 들려지게 하는 것이 제가 설교하는 목적이고 목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저도 이 나는 너를, 이 십계명 어렸을 때부터 사실 얼마나 많이 봐왔던 말씀이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일주일 전과 제가 지금 또 이 말씀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또 말하는 게 좀 틀려져요.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제가 더 많은 생각과 고뇌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같긴 한데 설교가 도저히 제가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매번 한번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 혼자 이 겪는 이 마음의 힘듦과 안타까움,
막 넉다운 되었다가 다시 힘내서 사역을 감당하기도 했다가 내려놨다가 하여튼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겠지만 이런 과정이 사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됐던 거예요. 나는 너리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나란 존재와 너란 존재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존재의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 고난에 찌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방금 노예 생활을 끝나고 나온 거예요. 그들의 삶을 봤을 때 고난의 빛이 역력합니다. 노예로서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서를 지킨다라는 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며칠을 사람들을 굶긴 상황에서 먹을 걸 한번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그냥 먹었을 것 같습니까?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은 먹어서 배가 불러야 돼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굉장히 되게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은 도대체 너희가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느냐? 도대체 너희를 괴롭게 한 자는 누구 있냐?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오늘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명령조로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강압적인 메시지로만 들려질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이 질투가 많으시니까 다른 신 두면 안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은 이들은요, 신의 이름이라는 명목하에 그들은 강제 노역을 해왔던 거예요.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건축 일들이고 대부분이 신전을 건축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 살아있는 신, 파라오가 태양신을 섬긴다,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는 명목하에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하게 되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다. 이런 거짓말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통해서 그들은 평생을 바쳐서 그 건축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거예요. 그렇게 대물림 돼가지고 그 세대가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겨왔던 신은 뭡니까? 사람을 혹사시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나 외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네가 만약에 나를 두고 다른 것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삶이 다시금 올가 맺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다. 다 죽게 될 것이다. 제발 그러니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는 노예 같은 삶을 살지 말라.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지 노예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호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던 하나님 앞에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순간 지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도 아무도 모르겠지.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은 결국 이들은 힘든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노예가 가장 불쌍한 건 뭐냐면 자신이 가장 비참한 생활을 하는데 비참한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가장 불쌍한 생활인데 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도 모양만 다르지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 우리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 것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지금 우리는 죄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오늘 따라해주세요. 생각의 노예. 이게 뭐냐면요. 내 생각이 노예로서 올가매져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 자존감의 결여입니다. 오늘날에 지금 우리는요,
자, 큰 맥락으로는 죄의 노예예요. 죄성에 올가매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죄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의 생각,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우리 자존감의 결여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 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미리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살인까지도 실행하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장식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다 운전이라 본다면 보복운전 또는 묻지마 살인 같은 게 우리의 신문을 장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열받아서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안 갔어. 나를 무시해서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미리 생각하고 가서 내가 행동을 저지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사실 자존감의 결여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노예로서, 죄의 노예로서, 마귀의 노예로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내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버리고 모든 울타리를 둘러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끔찍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나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게 내 모습이야. 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감히 누구도 거기를 들어오게 되면 내가 다 쳐버릴 거야. 이렇게 되니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관계를 누군가가 사람과의 풍성한 만남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 모습. 어쩌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 누군가에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혼자 소가리를 앓다가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우리도 이 자존감의 결여로 인해서 내 주위의 아름다운 관계를 내가 미리 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 따라해서 운명의 노예. 이거는요, 내세, 나의 운명이 어딘가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 그러죠. 한치 앞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데 그 미래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올가매져 있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내 인생을 미리 포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우리 앞길 저도 몰라요. 여기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고 해가지고 내 인생까지 불확실한 것처럼 그냥 그렇게 둘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리 잘 돼봤자 불확실한 거에 있어서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운명을 내가 새롭게 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이 여기에 올가매져 있다라고 생각해서 나의 모든 삶을 내가 새롭게 하기보다는 현상 유지만 하려고 딱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 이게 바로 운명의 노예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혹시 올가매져 있지는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요, 내가 나의 미래와 나의 그 앞으로의 상황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너무나도 다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왜냐? 이 우리의 지금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과 또 우리가 인터넷 매체와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속에 사실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서 제대로 판단을 하면 참 좋은데 나중에는 우리의 판단마저 그 소리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다 보니까 저게 사람의 소리인지 동물의 소리인지도 우리가 구분하기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아무런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은 여기서 소소한 만족만 누리면 된다라고 해서 나머지를 다 포기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인생에서 모든 직업에 여러분들이 그 삶을 다 경험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서 물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안타까운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을 우리의 죄성과 또 우리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모습들이 서로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이 할 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이 모든 것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 자존감의 결여로 인한 이 생각의 노예와 나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다 사로잡힌 운명의 노예로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런 관점으로 2절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따라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게 그냥 명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울부짖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내가 너를 지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하기까지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붙였고 수많은 환경 가운데 내가 너를 디자인해서 이 자리에 만들어 왔다. 너를 위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 자가 바로 너다. 근데 너 왜 이러고 있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당시의 종 애굽 지금 우리에 있어서 생각과 운명에 관한 이 모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인도하여 낸 누구 하나님? 너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하나님 여호와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신은요. 물론 인격적이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어떤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신전을 크게 짓던지 돈을 많이 바치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 하나님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어떤 다른 정성, 뭔가를 들여사기를 원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이 나는 너리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그 존재로 부른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기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너와 함께 동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종되었던 곳에서 벗어나서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너를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 볼게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아까 나는 너를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서 두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에서 일단 우리를 자유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을 베푸신 것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해 주셨어요.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느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금 더 이상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너의 인생을 제한하지 말고 환경 가운데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너의 모든 것을 거기에 가둬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더 새롭게 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무한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나는 너를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 네가 이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니까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네가 거기서 자유하게 된 이후에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해라. 지금 노예로 전락해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을 네가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제 네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네가 지금 왜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있는지, 생각의 노예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서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어서 그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또 운명의 노예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었을 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보여주었을 때 그들이 보고 거기서 자유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 우리에게 부여받은 거예요. 다만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정말 큰 의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행동해라. 이제는 다른 것들, 이제까지 우리가 붙잡고 사실 우리가 죄의 노예, 죄성의 노예, 이 운명의 노예, 결국은 다 물질하고 연관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실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저를 한번 봐주시고요. 이 말씀 보면 나는 너를이에요. 나는 너를이라는 것은 모르는 대상한테 그냥 명령조로 한다라면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않은 존재에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존재라면 나는 너를이라 할 때는 정말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나의 모든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너란 존재를 인정하니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너를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독립적인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기에 나는 너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다시는 더 이상 내가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이니까 다시는 생각에 또는 운명의 노예로서 안타까운 삶을 살지 말고 더 이상 너를 자학하지 말고 더 이상 너의 운명을 탓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에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 혼자 할 수 없다. 주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갖다 놓으려고 지금 이미 만몬신의 대치를 하고 있다면 그곳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내가 갖다 붙여서 다시 비참한 삶으로 돌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것으로만 가득가득 체험을 받아 우리의 귀한 삶을 더 아름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이전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던 부분 후회하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은 그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앞으로 지금부터 시작된 새로운 인생 가운데 나에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관계에 충실하게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너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거를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